네, 다시 한 번 더 귀한 너무 좋은 날에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 2층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인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요 라이브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라이브를 인천 온누리교회 채널로 예배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4월 21일 다다음 주입니다. 이제 2주 후부터는 저희 웹대학 청년부 자체 채널에서 이제 영상 온라인 예배를 송출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널에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사물이든 아니면 조직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동물이든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특징을 필요로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예를 좀 들어봅시다. 바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바나나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겠어요? 노랗다. 또 맛있다? 네, 저도 바나나 좋아합니다. 길다, 그렇죠? 그리고 달다, 말랑말랑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나나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그게 사과가 될 수 있을까요? 사과가 될 수 없죠. 바나나는 바나나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건 얼룩말입니까? 말입니까? 얼룩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말이죠. 아무리 얼룩말에 천을 뒤집어 썼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말입니다. 그렇죠? 말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한 가지 사진을 더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건 강아지입니까? 토끼입니까? 저게 원래 GIF 파일이어가지고 막 움직이다 잘린 것 같아요. 귀가 4개가 됐어요. 조금씩 너무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저거는 토끼 인형을 썼으니까 토끼입니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진은 강아지예요. 아무리 천을 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 필요한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세상과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그렇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세상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모였다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도 뭔가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게 행동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답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이 교회를 덮으려고 한다 한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이 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개독교인이 욕을 하고 저 사람들은 거짓부렁이니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답게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그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국 세상은 교회를 통해 변화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정말 좋은 제도가 마련되고 정말 좋은 예산이 마련이 되고 정말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변할까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변하고 그 나라가 변하는 것은 저는 복음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결국 세상은 교회라는 창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죠. 지금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와의 갈등이나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심지어 사람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갈등은,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법이에요. 가정에도 문제는 있고요. 우리 공동체, 우리 웹대학 청년부 문제 없을까요?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것이 초대교회, 프로테스탄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많이 외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초대교회는 몇 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AD 약 30년에서 40년경 사이, 요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이 강림한 그곳, 거기에 바로 초대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잘 알겠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어요. 다만 초대교회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문제를 대면하는 방법, 문제를 직면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7절까지 12사도들이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8절부터 15절까지는 7 집사가 뽑히죠.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님들, 스빌브니, 디바니, 요 7명의 집사님들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스테반 집사님이 마주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건강하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세상이든 가정이든 혹은 직장이든 누군가와 혹은 나 스스로 혹은 상황 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꼭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서 기억을 하셔서 한 주, 그리고 1년, 한 달, 혹은 평생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번 실천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문제와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문제인 게 문제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혹은 나의 삶에서 마주하고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거 문제다, 이게 문제네 라고 시작하는 순간 첫 단추가 잘못 끼인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중에는 큰 문제들도 있고요, 아주 작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만한 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올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를 주고 막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만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릴 만한 그런 커다란 문제들은 정말 손에 꼽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이거 너무 문제야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들은 아주 가벼운 해프닝으로도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것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갈등을 발견했을 때 그걸 자꾸 파헤치고 그걸 자꾸 부풀리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그냥 덮고 지나가고 싶어 할까요? 계속해서 파헤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풀리고 싶어 하는 사람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를 덮어주기보다 그 문제를 문제 삼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제가 참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드셨던 예화 중에 정말 저는 평생에 제가 이제 관짝의 문을 닫기 전까지도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런 예화가 있어요. 똥 예화예요. 똥 예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똥 예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인천 온누리교회 2층 로비 한가운데 누가 철푸덕 똥을 싸놨어요. 문제죠. 문제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한국교회에 생겨난 모든 문제들과 갈등들 이런 거를 봤을 때 똥이 보이면 치우려는 사람보다 누가 쌌어? CCTV 돌려. 건들지 마. 손대지 마. 가만 냅둬. 지금 누가 쌌는지 찾아. 누가 쌌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똥을 쌌든 혹은 동물이 쌌든 혹은 모형이든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빨리 덮고 치우려기보다 지금 이 문제 누가 일으켰어? 범인을 밝혀내고 싶어 하고 그 똥을 치우기 위해 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똥을 어떻게 치울 수 있지? 1번 누가 쌌냐? 2번 어떻게 치울 거냐? 3번 이 똥을 싸는 것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가? 회의를 열고 그 회의를 가지고 또 의견이 달라서 또 싸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회의를 열어요. 이게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냥 그게 보이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덮고 내가 가서 치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과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7절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7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이 공동체의 갈등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예요. 1절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이 나오고요. 7절은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그 문제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이 무렵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이 무렵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재정이나 음식은 리밋이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분배하는 데에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 사회는요,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나는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엄마는 유대인이어서 나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내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온 환경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인 거예요. 이방 국가. 거기서 평생 살다 들어온 마치 교포 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유대파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엄마도 유대인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통해 자라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처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익숙했을까요? 아니면 낯설었을까요?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라서 서로 익숙하고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형성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을 배분하는 일에서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친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얼굴 알고 이름이라도 아는 사람한테 먼저 음식이 배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헬라파, 이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과부들이 음식 받는 일에서 자꾸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걸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음식을 배분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이 되니까 불평, 불만이 쌓였다는 거죠. 이게 원인입니다. 근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7절 말씀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순종하였더라.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리더십 상류층 리더십의 무리죠. 근데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도리어 이 시간을 거쳐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 12사도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히브리인들, 헬라파 히브리인들과 유대파 히브리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삼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회의를 거치고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갈등의 파도가 세상의 복음을 덮는 물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갈등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갈등을 마주하는 게 좋으세요? 갈등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죠. 그런데 갈등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등은 과정이다. 우리가 소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원인의 상황에 의해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갈등이 마치 어떤 상황에 의해 결론이나 혹은 결말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종착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싸웠어. 끝.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은 과정이에요. 갈등은 지나쳐가는 거예요. 갈등에 머무르고 갈등의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지나쳐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다루면 더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리학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가장 강렬한 갈등이 해결이 되기만 하면 쉽게 방해받지 않는 절대적인 안정감과 침착함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가치 있고 지속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치열한 갈등이 필요하다. 이 어려운 말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다루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안정감과 침착감과 신뢰감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일부러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내 관계 가운데 생겨난 갈등과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의 갈등 속에서 어쩌면 공동체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갈등을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숙의 과정으로 보게 됨으로써 서로 경청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가장 찬란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어요. 사울과의 관계가 가장 안 좋았을 그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와 갈등은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다. 아멘. 우리 웹대학 청년부 안에도 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생겨난 갈등일 수도 있고요. 이전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갈등일 수도 있고, 혹은 1년, 2년, 3년, 5년, 혹은 10년 캐캐 묵은 갈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피하지 마시고요. 그 갈등을 문제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문제와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와 갈등이 생겼다면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순위를 잘 세우면 문제와 갈등은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문제와 갈등을 막 해결하고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세워지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의 탑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에 대해 사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2절에서 4절 말씀,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나와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내 자신을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도들이, 이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나누는 이 분배하는 일, 이 행정적인 일,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최우선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도들이면 당신들이 직접 해결해 줘야지 왜 당신들은 말씀과 기도만 본다고 하고 이걸 우리한테 떠넘깁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 말을 기쁘게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7명을 뽑아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헬라파 유대인 대표 오십시오, 히브리파 유대인 대표 오십시오, 3자 대면에서 우리가 뭐가 문제였는지, 똥은 누가 쌌는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똥을 치울 수 있는지 회의해보고 아젠다 해봅시다. 서기 와서 기록하십시오. 이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논하지도 않았고 회의하지도 않았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은 오케이, 우리는 일단 말씀과 기도를 먼저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관계의 갈등이 있으세요?
짜증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화가 나는 사람 있으세요? 혹은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분노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내가 누군가와 싸웠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났어요.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뭘 생각합니까? 누가 잘못했는가? 누구의 과실이 높은가? 이 사람이 더 잘못했나? 내가 더 잘못했나? 잘못의 시작이 누군가? 우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고 원만한 화해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갈등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 안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교회라면, 여러분들 교회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갈등과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갈등 앞에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를 찾기에 몰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갈등이 일으켰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 말이 맞는가? A의 말이 맞냐? B의 말이 맞냐? 혹은 A가 먼저 욕을 했냐? B가 먼저 욕을 했냐? 혹은 A가 먼저 쳤냐? B가 먼저 쳤냐? 누가 먼저 잘못을 제공했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을 범했고 과실이 몇 대 몇이고 누가 책임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고 누가 해결해야 되는지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저 똥을 지금 누가 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과실이 몇 대 몇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이 합당한가, 누구의 말이 이성적인가, 누구의 말이 합리적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 다 십자가 앞에 가면 10대 0의 과실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 0, 나 10.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무조건 과실 10, 과실 100으로 받는데 우리가 구태여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네 과실이 몇이니 내 과실이 몇이니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라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무엇이 다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무엇인가 엄청 홀리해 보이는 듯한 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 다른, 구별된 것과는 다른 그 밖에 있는 것들이랑은 무엇인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도 뭔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내 영혼을 향해 크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심플해요. 간단해요. 간단 명료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내가 달라도 무엇인가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세워가십시오. 최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냥 여러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그 디폴트 값으로, 그 토대로 말씀과 기도를 세우십시오. 세상의 것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과 말씀과 기도 여러 개 중에 비교하면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들은 그대로 두고 모든 선택의 기반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와 갈등에 대해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 앞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 이 행정적인 음식 배분의 문제를 맡깁니다. 그래서 총 7명이 뽑혀요. 스빌브니, 디바니, 스, 데반, 빌, 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이 뽑힙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의 일화가 8절부터 15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하면서 여러 이적들을 나타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길까요? 모함이 생기고요, 시기가 생기고요, 질투가 생깁니다.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면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세상에 그 아무리 선하고 매력 있고 정말 잘난 사람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요, 시기하는 사람은 있고요, 아무리 예뻐도요, 지 예쁜 맛에 산다고 시기하는 사람은 있고요, 아무리 가진 재정이 많아서 이걸 다 흘려보내면서 살아도 아유 잘난 척하고 인내라고 하면서 시기하는 사람은 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백성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을 매수합니다. 선동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데반을 싫어하고 스데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인들을 또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상태를 보는데 스데반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싶고 모함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술수를 써서 이제 죽을 위기에 딱 몰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딱 봤는데 웃깁니다. 재미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권모술수와 이 선동과 거짓 증언과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가 그냥 성품이 좋았을까요? 그냥 그가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유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스데반은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구나. 상황으로 인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으로 상황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열받는 상황이 생기면요, 화를 내고요, 슬픈 상황이 생기면 울고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하하 하고 기분 좋게 다녀요.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인해 나의 감정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내 삶의 상황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느라 기쁜 거구나. 이 상황 앞에 이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기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생각했을 때 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 나오는 그 기쁨이 지금 스데반에게는 터져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친구 혹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함을 하기 시작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매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장 감옥에 갇히게 생겼어요. 그 상황 앞에, 마지막 최후의 신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피아를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마피아를 하더라도 마피아라고 지목이 되면 내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열변을 토하면서 최후의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를 토해가면서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마피아가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누명과 억울함에도 불과 같이 역정을 내면서 나의 의로움과 떳떳함을 밝히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나를 박해하든 나를 억울하게 하든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입장, 내 이미지, 내 명예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생겼을 때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 그 문제가 왜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자존심, 내 이미지, 내 감정, 내 상황이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사도행전 7장에서 나누게 되겠지만 스데반의 행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고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사람들한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내가 왜 떳떳한지, 내가 왜 그 일들을 행했는지, 내가 왜 잘못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의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문화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파도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기준입니까?
사람의 합리성과 이성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까? 성령께서 무슨 마음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떳떳한지를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청년부도 회장을 뽑았습니다. 이제 대표 MC 같은 거죠. 회장을 뽑았어요. 그땐 저는 청년이었죠. 저희 청년부에 있었던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후보들 중에 한 명을 콜링해서 세웠어요. 지금 저희랑 비슷하죠. 저희 MC단 12명은 제가 다 콜링을 합니다. 직접 다 전화를 해서 제가 세워요. 그냥 임명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친구인데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총회를 하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법대로 투표를 하든지 거수를 하든지 과반수로 정하죠. 왜 목사님이 그걸 정하시나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데 여기는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한 25, 24 요쯤 됐었던 것 같아요. 이야, 지혜롭다. 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멋있다. 그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데 왜 한 명이 정해? 우리 다 같이 모두의 의견을 모아 투표를 하면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건강해. 맞는 말 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불과 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불과 같이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래요. 교회는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사회도 아니래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워져 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올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방향의 결정들은 다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워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워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누군가가 나보고 겉옷을 좀 달라고 하면, 이거 내가 10만 원 주고 샀으니까 너한테는 싸게 5만 원에 줄게. 되파는 것이 아니라, 그래? 혹시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건 필요하지 않니? 물어봐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기려고 아득바득 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양보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고,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 비단 인천 온누리교회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하는 고민일까요? 이 교회 건물 문 밖을 나가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다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무언가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무언가는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웹대학 청년부의 믿음의 가족,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갈등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황을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앞에서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립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붙들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 가운데 하나님, 인간적인 기준과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호와 안에 살아계시니 내가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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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 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하나님 나의 감정과 하나님 나의 마음과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묶여있는 문제와 갈등의 관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자주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주 다투고 계시는 않습니까? 혹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분노케 하고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깨어진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에, 혹은 나 자신의 모습이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 스스로의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외면하고 피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갈등의 관계가, 이 문제의 관계가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와 그 갈등 앞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감정 앞에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앞에 내가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옳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내가 붙들고 있는 여전히 나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그 갈등의 관계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관계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쫓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과는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해. 참 좋으신 주님, 평강의 왕, 사랑의 왕,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인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달라도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좋지 못한 생각들과 감정들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